자, 오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기도가 어떤 내용의 기도인지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어떤 내용의 기도였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니 하나님께 일주일, 1년치의 양식을 쌓아두고 살아가도록 간구하지 말고 매일 양식을 하나님이 주심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기도가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고, 또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에 존재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과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그리고 그들에게도 날마다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그렇게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 나라와 밥이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두 기둥인데, 이것이 잘 어울리기도 하고 이것이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밥 문제를 신경 쓰다가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경우를 보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데도 역시 밥 문제와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를 잘 잡지 못해서 늘 밥 문제 때문에 뭘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참 많이 접하며 살아갑니다. 밥 문제 때문에 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또 교회를 섬기는 일들도 힘들다고 얘기하고요. 또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빠듯하고 부족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좀 쉽지 않다고, 헌금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자주 우리가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신앙이 밥 먹여주느냐고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답을 해야 됨을 배웠습니까? 신앙이 밥 먹여준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의 다른 의미를 또 함께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가 뭐죠, 여러분? 오병이어가 뭡니까? 제가 질문을 할 때는 진짜 어려운 건 안 물어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잘 대답 못 하실 걸 알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안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답하시면 돼요. 정답이에요, 그게. 오병이어가 뭡니까? 웅얼 뭐라고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둔 사건, 남긴 사건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이죠. 그 기적을 일으킨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확신을 가졌어요. 어떤 확신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확신을 가졌으면 그게 정답인데요. 그런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밥 문제는 해결하겠다,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사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요즘에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고, 돈 문제도 해결되고, 밥 문제도 해결되고, 인생의 여러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요즘에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고 하면 그 기도 제목에 좋은 직장 달라고 뿐만 아니라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뭐 이런 기도 제목들도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을 것, 이 밥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내놓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기도 제목들이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는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지만, 믿음이 성장해야 될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밥 문제에만 열심을 내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일들을 예수님이 결코 칭찬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과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먼저 제자들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보내놓고 본인은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합류하시거든요.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서 예수님을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부터 좀 이해를 하고 갈게요. 표적을 그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이 표적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봤어요. 그 표적을 본 까닭으로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들이 표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은 거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좀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기적과는 좀 구분되어 사용되는 단어예요. 표적은 뭐냐면 목적이 있어요. 이 표적에는. 이 표적은 기적인데 이 기적을 통하여 그 다음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은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게 하는 게 이 표적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는 말은 너희가 표적을 통하여 나를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나를 쫓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은 이유는 뭐 때문에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뒤에 나온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또 떡을 먹고 배가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온갖 생각들이 막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그들의 중심에 있는 가장 핵심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생각은 한 단어예요. 뭡니까? 떡이에요. 떡 문제, 이 문제가 이들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관심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돈 문제예요.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 게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생각이 온통 돈으로 가득 차 있어요. 떡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밥 문제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이 문제가 주된 관심사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떡 이거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갈 때 떡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 떡을 받으시고 이 떡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 좀 드시면서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떡에만 열광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만 막 열광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떡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되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진짜 하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떡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먹어야 되는데, 떡이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떡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뭔지를 묻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29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떡을 얻게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떡을 얻게 된대요. 여러분 이게 상관관계가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권세를 얻게 됩니까? 어떤 신분을 얻게 돼요?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아빠신데요. 우리 아빠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실까요? 안 굶기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인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아빠로부터 매일마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는 일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어린 자녀들이 끼니 때마다 부모에게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도 이제 잘 먹는 막내가 있는데 이 막내가 끼니 때마다 아침이 되면 엄마 아빠 오늘 아침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굶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심때가 되면 또 점심때는 이제 학교에서 급식을 주지만 점심때 또 먹을 것을 학교에서 줄지 안 줄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오늘 점심 줘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이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또 오늘 먹을 거, 오늘 저녁에 먹을 거 줘요? 오늘 저녁밥 줘요? 저녁밥 있어요? 없어요? 이걸 아이가 매일같이 삼시세끼를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 아이가 그러면요, 제발 아빠 좀 믿어라. 제발 밥 하지 말고 네가 할 일 하면서 아빠를 믿어라. 때가 되면 네가 먹고 싶은 거, 그리고 너에게 영양분이 되는 거, 너에게 필요한 것들 밥 차려줄 테니까 제발 밥 하지 말고 아빠 엄마를 좀 믿어주렴. 제발 부탁이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또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로 두고 있으면서 매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 주제가 밥이고 입만 열면 밥 얘기를 하는, 밥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시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은 계속 밥이에요. 떡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떡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묻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당신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표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또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6장 30절부터 3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또 뭐 얘기해요? 또 떡 얘기해요. 이들이 표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언제 봤어요? 1년 전에 봤어요? 2년 전에 봤어요? 아니에요. 어저께 봤어요. 바로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도했다고요. 그런 표적을 보면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하루 먹었어요. 표적을 보고 하루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당신을 믿기 위해서 표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만나를 40년 먹었는데 우리가 40년치는 먹어봐야, 표적을 봐야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유의 대답을 지금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또 먹여달라는 거죠. 또 떡 채워달라는 거죠. 또 일용할 양식 달라는 거죠. 그걸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은 수도 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한 번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믿지 않아요. 떡을 또 주면 믿어 보겠다는 거죠. 표적을 또 한 번 보여주면 그때는 믿을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뼈를 때리는 아픈 교훈을 그들에게 던지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비교를 하고 계세요. 어떤 비교를 하고 계시죠? 모세가 하늘로부터 내리게 한 만나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신 참떡이신 자신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만나는 매일 먹어야 되죠. 그리고 만나를 40년을 먹었어도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신 참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럼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시고, 그럼 예수님 자신을 먹는 것, 이 참떡을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참떡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참떡인 예수님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다고 예수님이 질타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표적들을 보여줘도 이들이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자라지가 않아요. 계속 제자리에 머물면서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경험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체험을 해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경험하고요. 내가 또 기도할 때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하고요. 내가 기도할 때 또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그 다음에는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안 자라면서 계속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 즉 밥, 또 밥, 이것을 요구하면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에게 표적을 요구하고 밥만 요구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뼈 때리는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 양식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지금 여기 사람들이 말하는 이 밥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밥하고 이게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진짜 먹는 밥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밥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르죠?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영혼과 육체로 지어져 있는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짐승들처럼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들을 보면 짐승들은 먹으면 만족합니다. 먹으면 만족해요. 종일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요, 먹을 것을 찾아서 배부르게 먹으면 만족해요. 그리고 드러누워서 편안하게 쉽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삼시세끼 먹고 살면 행복하십니까? 뭐 어려운 걸 물었다고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하루 세 끼 먹고 살아가는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합니까? 여기 하루 세 끼 다 못 먹고 살아가는, 정말 너무 가난해서 하루 세 끼를 못 먹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해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루 한 끼를 먹거나 두 끼를 먹는 경우는 있겠죠. 내가 먹는 하루 세 끼가 이게 칼로리 과잉이다라고 생각돼서 일부러 적게 먹는 분은 계시겠지만,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분은 계시겠지만, 그러나 없어서 못 먹는 분은 여기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하루 세 끼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 인생이 행복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지어지지 않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세기를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그가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의 만족만으로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애초에 영혼이 만족해야, 그리고 육체도 같이 만족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요, 육체적으로 필요한 음식을, 매일에 필요한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과 필요한 것들을 내게 달라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이기도 해요. 여러분, 육체의 양식은 우리가 먹는 밥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영혼의 양식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 그 양식이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이, 사탄이 그에게 나타나서 유혹을 할 때요,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그 유혹, 40일을 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겨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뭐가 나오죠? 떡과 말씀. 떡은 무엇을 위한 양식이에요? 육체를 위한 양식.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 기갈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좀 느끼면서는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밥을 안 먹으면요 배고픔을 느껴요. 맞죠? 여러분, 하루에 한 끼 안 먹으면 배가 고프다고 느껴지시죠? 지금 점심시간이잖아요. 배가 고프시죠? 안 고프세요? 배 고프시죠? 아마 아침 못 드시고 오신 분들 계실 테니까 배가 고프실 거예요. 그런데 저녁까지 안 먹는다고, 점심 안 먹고 건너뛰고 오늘 저녁까지 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배고픔이 느껴지실까요? 안 느껴지실까요? 아마 죽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 이 말이 나올 겁니다. 배가 고픈 거는요 정확하게 느껴요. 목이 마른 것도, 이 갈증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느껴요.
내가 지금 물을 마셔야 한다. 내가 지금 밥을 먹어야 한다. 이 육체의 양식에 대한 갈급함은 우리가 한 끼만 안 먹어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의 양식인 말씀에 대한 배고픔은요, 잘 못 느껴요. 여러분, 하루에 꼬박꼬박 성경을 몇 장씩 읽어가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30%를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왜요? 한국교회 평균이 10%가 안 되거든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한국교회 성도들 전체가 하루에 날마다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1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회가 10%를 상회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많으면 10% 될 거다. 매일매일 꼬박꼬박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나머지 90%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안 읽으면서 갈급함을 못 느끼는 거죠. 영적으로 배고픔을 못 느끼는 거죠. 영적으로 갈증과 허기짐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거죠. 밥은 안 먹으면 불편함을 느끼고 배가 고프다고 짜증도 내고 배고파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영적인 배고픔과 갈증에 대해서는 둔감하다고요. 느끼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도 말씀을 안 읽고도 묵상을 하지 않고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삽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주일날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라도 붙들고 한 주간을 내가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살아가야지 라고 다짐하고 들으면 좋은데, 이 시간에도 와가지고 종일 자다가 졸다가 가면서 아무런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인간에게, 생명인 인간에게 필요한 육체적인 양식과 영혼의 양식,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의 공급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또 공급자이실 뿐만 아니라 직접 생명의 양식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하여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어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 육체적인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와 더불어서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잖아요.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성찬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성찬을 이렇게 1년에 2번, 3번, 4번 정도 행하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행했거든요. 매일마다. 그들이 매일 일과가 끝나면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만 나눈 게 아니라 밥도 나눴다고요. 밥을 같이 먹었다고요. 밥을 같이 나누면서 무엇을 했냐면 밥 먹으면서 항상 성찬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이 금그릇에다가 따로 구별한 떡과 포도주를 담아서 이렇게 예식처럼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밥을 먹으면서 떡을 떼어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게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음료를 따라주면서 이게 예수님의 피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매일 먹는 양식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찬이 별도로 구별된 것이 아니었다고요. 매일 양식을 먹으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공급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매일 그 양식을 먹으면서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요 이 잔이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단지 육체적인 양식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매일 주님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 매일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 주님이 필요한 존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 주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그들이 확인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성찬식을 통하여 날마다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또 그런 성찬식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성찬의 의미를 우리의 일상의 일용할 밥상으로 연결하는 그런 의미의 성찬예식을 오늘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마다 기도하시죠?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죠? 대답 안 하시는 분 안 하시고 드시는 겁니까? 근데 제가 가끔 보면 기도가 너무 빨리 끝난다 이렇게 생각되는 장면들을 볼 때가 있어요. 채 3초가 되기 전에 눈을 뜨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식사 기도를 할 때. 저는 이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저분이 되게 궁금해요. 제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3초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사실 3초 기도에는요 의미를 다 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제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양식을 주셨듯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양식을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너무 바빠서 혹은 돈이 없어서 굶는 우리 교우들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지 않도록 오늘도 음식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도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만 드려도 1분 아닙니까? 그런데 3초 기도가 어떻게 가능할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궁금해요. 아마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겠지. 배가 고픈데 일단 먹어야 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아마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맞죠? 저랑 눈을 못 마주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우리의 매일의 식사 기도에 가지고 들어온다면요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인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그 육체의 일용할 양식을 내게 공급해 주신 것처럼 제게 영혼의 양식인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제 영혼의 허기짐과 배고픔도 말씀이신 주님을 통하여 채워지고 그 갈증이 해갈될 수 있도록 주님 온종일 제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필요한 제 인생에서 잠시도 떠나지 마시고 저를 붙드시고 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성찬의 의미를 매일의 식사 기도에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의 기도를 실제 육체를 위한 기도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로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를 위한 밥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죠. 그런데 길면 100년이에요. 길면 100년이에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밥은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더 꼭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굳이 나누어서 얘기하면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양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처럼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위하여 밥 하지 말고요. 그 밥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니 영혼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밥 문제를 해결하시는 좋으신 하늘 아빠를 내가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내 삶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먹고 마시며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내 마음이, 내가 속한 모든 것이 하늘로 변해가는, 그리고 하늘로 만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을 행하려 합니다. 이 성만찬의 모든 예식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대하며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그 의미와 연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내 영혼의 매일의 양식이 되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